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6월 첫째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그리고 구원의 영광, 풍성함,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우리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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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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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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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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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오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니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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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어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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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1절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이손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신실하신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어떤 외식과 형식과 이 잘못된 동기들 다 버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찬미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 온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헌상을 드릴 때 진정 우리 자신을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상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에 속한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 중앙교회를 맡겨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세워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 참된 기독교의 신앙을 배우면서 거짓된 복음과 인간 중심의 가르침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굳게 서서 성령 인도 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버릴 것은 버리며 이러한 연단 중에서 믿음이 더 자라며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세 3세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사는 세상 너무나 어둡고 죄 많은 이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들을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풍조, 세상의 잘못된 그 악한 정신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들의 사상과 의식과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세워주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회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핍박당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의 신앙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국리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전포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Galatas 5, 22 a 26.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푸른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서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드린 것도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세상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오늘 주님께 나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는 이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주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의 1조로 아버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늘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강건한 삶 살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가 원래 그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십니다. 성령의 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하고 차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안 믿는 자 안에는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 영.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안에는 거룩한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맞아요, 안 맞아요?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같이 친구가 돼서 같이 동행하며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서로 반대의 길로 가잖아요. 반대의 길로. 서로 따로따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는 아무리 내가 내 가까운 친구가 있고, 내 가까운 친척이 있고, 내 가정 식구를 할지라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전도해서 여러분, 식구들 전도하시고 친구 전도하시고 안 믿는 친척들 전도하시라고요.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우리 믿는 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뜻을 잘 알고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루하루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좀 이렇게 교인들이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를 잘 모르거나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고 하니까 성령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인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큰 교회 기도회 가면 꼭 성령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열심히 부르고, 찬송 뜨겁게 열심히 막 찬송을 부르고 박수 치면서 찬송을 부른 다음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통성으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미 믿는 자 안에 와 계셔요. 그렇다면 거기 지금 그 철야 기도에 잠도 안 자고 그 철야 기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령을 받게 해달라. 물론 뭐 성령 능력, 뭐 성령 충만,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산다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사셔요, 지금.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그거를 내가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요, 자신이 죄를 짓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성령이 떠난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이 떠난다. 자기를 버리고 떠난다.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성령 받으려고 또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또 성령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한번 내 안에 오시면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한번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달라고 그러면 무슨 에너지가 나한테 오고 내가 힘이 나고 어떤 능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한번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Evangelho de João 14:16.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영원한 생물, 영원한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통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물, 영생을 주는 그 샘물,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Evangelho de João 4, 13, 14.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물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목이 마르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물, 그걸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잘못할 때마다 성령님이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여러분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비록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넘어져도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 야단치시고 책망하시고 그죠? 내가 회개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잘못을 고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시 또 회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가 죄를 지으면 떠난다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마치 도장을 찍듯이 우리 마음에 인을 치셨어요. 성령의 인침, 인을 치셨어요. 너는 이제 내 거다, 내 소유다. 그런데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야, 다 취소. 그 도장 찍은 거 취소. 그 인친 거 취소. 너 내 소유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한번 오시면 내 안에 인을 치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 거다. 도장을 딱 찍듯이.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에 소유 뭐 이런 거 할 때 도장 딱 찍으면 내 것이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인을 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그죠? 그 영생이 막 샘솟도록, 예수님 그러죠. 영생이 샘솟도록 흘러난다. 성령이 샘솟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쁜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쁜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우리 힘으로 그것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셔요. 갈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무엇을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어떻게 인도하셔요? 진리로 인도하셔요. 진리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에반젤리 종 디제세이스 드레이지.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이 오셨죠? 우리 안에 거하시죠? 어떻게 해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거를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세상은 이거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오르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읽어보시고 사도행전 보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수님이 죽음이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부활이 뭘 의미하는가?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깊이 알고 배워서 깨달아서 이거를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이걸 누가 해요? 이걸 우리 힘으로 합니까? 우리 지식으로 해요? 예?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 그거를 깊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 죽음을 붙잡고 죄를 향해 죽고 세상을 향해 죽고 내 육신을 향해 이기고, 이게 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여행 가이드가 가는 곳곳마다 다 안내해 주죠? 그죠? 안내 설명해 주고, 가는 길로 또 아는 길로 인도해 주고, 이 여행 가이드가 그렇게 안내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우리 해야 될 것, 우리 가야 될 것, 해서는 안 되는 거,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도하는 방법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호마노 오이토 까토르지. 로마서 8장 14절. 이게 또 하나의 인도 방법인데,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도함이 나오죠. 아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인도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인도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붙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강하게
환자를 붙잡고 병실로 인도하듯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성령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싫으면 성령님이 안 하십니다. 내가 싫은데 성령님이 억지로 인도하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기 싫은 사람, 예? 우리가 하나님 불순종하고 뭐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설득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지만 계속해서 그런 불순종의 길로 가면 성령님께서는 그냥 두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령님을 저항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령님을 대적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갔잖아요. 그죠? 순종했습니까? 광야에서 순종 안 했어요. 그럴 때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따라가세요, 여러분. 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가르쳐 주시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따라가세요. 자기 생각대로 고집피지 말고 그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주 본 말씀이지만 갈라타 cinco diecisiete 아주 잘 설명하죠.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거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타 cinco diecisiete 거기 보시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하죠.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면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를 따르면 성령을 이기는 거예요. 육체가 성령을 이겨. 이게 말이 됩니까? 육신이나 성령이냐, 이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냥 싫은데 그냥 억지로 붙잡아다가 너희 놈 순종해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따라서 믿는 자는 성령님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도가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아시아로 갈 것인가 유럽으로 갈 것인가,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갈 것인가 유럽으로 갈 것인가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은 아시아,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시아가 아니야, 유럽이에요. 그럴 때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를 접고 유럽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마리아 마르다 설교 말씀 제가 했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리아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예, 여러분,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누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예? 마리아가 좋은 곳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택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말씀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야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 두 개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산다. 내가 성령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그리고 22절, 23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의도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죠? 그죠?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성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품을 보이려면 먼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길 외에는 믿는 자가 살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봤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내가 거기에 갈까 말까. 지금 내가 지금 친구가 거기 가자 그러는데 거기 내가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결정해요?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가장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육신. 우리는요, 성령보다 육신을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육신 따르는 것은요, 뭐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육신 따라갑니다. 그죠? 우리 화내는 거, 여러분 화내는 거, 우리가 뭐 화를 내기 위해서 내가 화를 내야지 하면서 노력하고 뭐 힘을 기울입니까? 화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예? 미움 같은 거, 여러분, 내가 이제 좀 미워해야지. 주여, 내가 미움은 저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배울 것도 없고 힘쓸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누구한테 안 배워도 저절로 육신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육신과 죄성, 옛사람,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이 세상의 도덕, 종교, 절대 해결 못 합니다. 세상에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결심해서, 내가 이제부터, 오늘 내가 넘어졌는데 내일부터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내일 되면 또 넘어져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너희들 성령의 인도를 잘 받다가 너 왜 지금 와서 육신 따르고 있느냐? 그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다가 왜 이제 육신 따르고 있느냐? 책망하면서 편지 쓴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아. 교회가 시끄러워. 서로 패로 갈려 있어요, 교회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육신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미움은 여전히, 예? 상대방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받고서 보면은 어떻게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질은 엉망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받았어.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무슨 기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어야 돼.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일하면서 말이죠. 교회일하면서 싸우고 말이죠. 교회일하면서 그냥 서로 그냥 잘난 체하고 말이죠. 아니, 교회를 하면서, 교회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겸손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서로 양보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교회일 하면서 싸우고 원수가 되고 다투고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말이죠. 26절 보세요. 오늘 읽은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느냐?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투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15절에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 주는 편지예요. 15절에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먹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 둘 다 망한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우리 육신, 우리 물론 사단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 때문에 교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되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말 안 하고 그냥 참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인내하면 되는데, 내가 좀 겸손하면 되는데, 욕심, 고집, 아상, 나 이게 다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육신을 죽여라. 십자가로 육신을 죽여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 옛사람, 우리 아상, 우리 육신 문제 깨끗하게 해결하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 육신 따라 사느냐? 그죠?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2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건 완전히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이게 부정 과거예요. 완전히 해결됐다. 그런데 왜 육신이 자꾸 오느냐? 이 우리 몸에 죽을 몸, 우리 죄된 몸, 이 몸에서 육신이 오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이, 그러니까 육신은 계속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우리 육신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런 거 육신이 계속 오는 것은 이미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런 조그만 것들 와봤자 안 그렇습니까?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조그만 육신들, 이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오는 거 계속 못 박아라? 계속 못 박아라?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다. 그리고 너희들 성령 열매 맺어라. 여러분 성령 열매 보세요. 성령 열매 하나하나 보세요. 여러분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양성은 친절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양선, 친절, 충성, 온유, 절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네?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는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는 못하고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편가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홉 개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의 열매인데 9개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직원회가 있어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혹시 잘못하고 죄 지르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은혜 이거 성령의 은사,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노력해서 그냥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성령 인도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은혜.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것을 자꾸 배우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자꾸 배우면서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일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는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물욕을 다 태워 줍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